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면 내가 뭘 잘못했냐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막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냐?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들이 죄인임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뭘 했다, 하지 않았다 하는 행위로 죄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약속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약속과 우리는 그 아버지 안에 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어기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죄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유는 빛 대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선악 앞에 서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날마다 긍휼을 구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 여겨지는 자들, 세리와 병든 자들, 가난한 고아, 과부, 나그네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주셨죠. 이를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이고 저 봐라 주님이라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하며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천국 잔치에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기 사정이 있다며 불참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거리에 나가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한 것이죠. 곧 자격 없는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잔치에 참여하게 한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낫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임을 아는 자들이죠. 고아는 아버지를 구하는 자죠. 또 과부는 자기가 남편 없음을 알고 신랑 대신 주님을 구하는 자이죠. 그리고 나그네는 이 세상에 자기 고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나그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바로 이런 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 헤매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남은 99마리의 양을 정성으로 돌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 한 마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전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일 자국민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피랍되면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특수부대를 파견하고 막대한 예산과 군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희생을 감안하면서까지도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구출되면 남아있는 온 국민이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생각하겠죠. 야, 나도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나라는 나를 구하러 오겠구나.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게 되어지겠습니까? 반면에 그 한 사람을 포기해버리면 아이고 나도 이런 일 당하면
나도 포기하겠구나. 결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전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은 전부를 구하는 것이죠. 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전부를 사랑하는 목자는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어지는 비유는 바로 탕자의 비유죠. 우리가 참 익히 듣고 아는 이야기죠. 탕자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청구하고 그것 들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 나가서 방탕하며 그 유산을 창기와 다 먹어버린 것이죠. 결국 탕자는 모든 것을 잃고 돼지 그 쥐염 열매, 돼지 죽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백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을 떠나 내 안에 아버지가 없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어두운 이유는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을 유산 탕진한 것 그것 때문에 책망한 적이 없죠. 죄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 빛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죄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을 받는 길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미리 유산을 받는 것, 이거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동네 사람들의 그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날마다 마을 어귀 동산에 올라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스스로 집을 나간 그 방탕한 자식을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칭하고 있죠. 사실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도망간 양이죠. 떠나버린 양이죠. 그러나 잃어버렸다 하는 그 표현은 그 책임을 아버지 본인에게 주는 것이죠.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악한 죄인은 항상 자신이 아니라 남 탓을 하죠. 아담은 하와 탓하였고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에게 그 탓을 하였죠. 도망간 양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양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곧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 베푼 것 보며 아버지에게 원망하며 하는 말이죠. 그 형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잃어버린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창기와 먹어버린 도망간 동생. 그 행위로 죄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그 큰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동안 아버지에게 봉사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였죠. 내가 얼마나 아버지와 함께 고생했는데 결국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는 것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동생도 없었고 아버지도 없었던 것이죠. 동생은 비록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품고 있고 돌아온 자인 것입니다. 죄는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죄인임을 알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날마다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